찬양을 12분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처럼 하나님 나라에 주님 오실 때까지 12제자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든든합니다. 찬양하는 모습이니까. 네. 오늘 왜 찬양을 안 했어요? 앞에서? 네. 헌신 예배를 안 했나? 네? 원래 우리가 헌신 예배는 상부 예배를 빌려서 하는 거니까, 그죠? 상부 예배가 여기 우리 주라 찬양을 해도 되는데, 그죠? 서로 소통이 안 된다 보다,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중요해. 그래서 그죠? 네. 누가 이게 옳고 그런 걸 떠나서 항상 소통이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소통이 안 되고 저는 저대로 생각하고 또 지금 찬양 저대로 생각하고 이러니까 이제 또 안 맞는 건데, 앞으로 하여튼 소통을 잘 하면 좋겠고,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3부 예배를 빌어서 이 예배를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하여튼 이제 3부 예배, 청년 예배에 여러분이 더 관심을 더 가지라, 그런 얘기로 들으면 될까요? 네. 예, 오늘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혼자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뜻을 같이 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교제하면 된다. 물론 그것이 먼저이지만은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고백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부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여러 학문을 또 마스터하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한순간에 반역자가 된 겁니다. 헬라인들에게도 멸시를 당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도 갇혀 있었습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천하의 그야말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천하의 위인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집필한 것이나 마찬가지.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는 성령이 쓰시는 거지만은 어쨌든 기록자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으로 볼 때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도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한 사람들이 있었다. 복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무슨 대단한 강단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신앙을 세워간 사람들이 복음의 동역자가 있었던 겁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는데, 그 만남 이후에 디모데는 거의 쭉 같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6개의 서신에서 함께 공동 저자로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부자 관계란 말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신앙 안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들처럼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본인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칭찬도 격려도 하는 말이 있는데 가장 그 감동을 받고 심했던 말이 목사님을 보니까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부모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목회의 보람도 느끼고 정말 그렇구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아들과 같이 여기고 또 디모데는 바울을 직접 낳은 아버지가 아니지만 아버지처럼 여겼습니다. 그게 얼마나 긴밀한 관계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이 바울의 소식을 알리고 또 그곳 소식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여러모로 많이 선교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의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또 이 디모데도 빌립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대신으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다 사도 바울을 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편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편은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두 종류의 사람이 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여러 가지 뭐 이 사람이 어느 정치적인 어떤 편이 쓴 사람이고 부유하냐 아니면 가난하냐 여러 가지 표현을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에서 신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아니면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그런 세상의 일꾼인가 두 가지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가 아니면은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으로 볼 때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겉으로는 같지만은 주님 볼 때에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 고집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인 겁니다. 잘합시다. 교회의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결코 내 어떤 유익과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해야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의 일은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과 같을 때에 협력하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보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할 수도 있고 물론 은사를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와 뜻이 맞지 않아도 협력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일이 주가 되지 않아도 그 일에 협력하는 것이에요. 내 뜻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협력자예요. 이런 마음이 귀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보면은 자기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즉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자신은 정직이 종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낮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그건 뭐예요? 그게 정직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지.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소유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내 물질과 내 은사와 내 재능과 시간과 몸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드릴 것인가. 그래서 솔로몬의 그 엄청난 대단한 성전의 그 영광은 뭡니까? 사실은 누가 다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그동안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리는. 그래서 너무 많이 백성들이 그 다윗과 함께 협력해서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할 정도로, 물리칠 정도로 그 자기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이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 정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이 그 일에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나의 그 무엇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뒤수, 우선 후순위예요. 먼저 순위가 뭔가? 예수님이 내 일에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시작할 때나 진행할 때나 맞춰질 때나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세울 때부터 동역자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디모데가 올 때에 바울이 온 것처럼 영접을 할 것입니다. 그래 바울 디모데에 대해서 20절에 보니까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진실하게 정말 주님의 일을 이루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디모데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만 뭡니까? 다르게 보면, 반대로 보면 뭡니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에게서의 아들과 같은 동역자, 22절에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그랬어요. 이 결혼하지 않아서 가족이 없이 늙어가는 이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낳지 않았는데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라면은 특별하고 귀한 관계일 것이. 그런데 이 바울과 디모데는 인간적인 정으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맺었습니까? 따라합시다.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네. 인간적인 친서 관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국수도 삶아 먹고 부침개도 같이 나눠 먹고 친교하고 서로 그런 것도 중요해요. 밥상 공동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함께 그런 기쁨을 나누는 교제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와의 관계는 뭔가면은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이는 동기가 되고, 같은 그 뜻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수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가족이 없어요. 가족보다 복음이 더 우선순위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누가 아들이 있다고 해서 아들과 잘해준다고 해서 물론 좋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협력하고 좋아하고 그 사람을 더 이렇게 가까이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바울을 잘 공경했다고 해서 그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한 뜻이 되고 헌신했기 때문에 바울의 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친서관계가 무슨 멀고 가깝고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와 복음 안에서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합치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자꾸 극복해야 돼요. 사람이 일만 자꾸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은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원주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원주민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토막이 어디나가나 다 있지요. 물론 그분들이 교회를 잘 세우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운 수고와 헌신이 분명히 있을 것이. 그런데 그 자체만 우리가 내세우게 되면은, 그죠?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을 잘 도왔어요. 주님의 협력자, 동시에 바울의 협력자로서 성신껏 도왔어요. 함께 전도 여행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물론 마지막 로마에까지 감옥에 이르기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늘 자식이 아버지를 시종 들듯이 곁에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같이 생사고로 같이 할 수 있었던 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였느니라. 주님의 일을 만든, 주님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다가 보니까 연단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 사이도 정도 이렇게 함께 고생을 할 때 깊어집니다. 고생을 하다가 정해들고 정의에도 동지에도 생기는 겁니다. 이 디모데를 향한 믿음의, 바울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디모데는 뭡니까? 디모데 전설 앞에서 보게 되면은 젊고 또 미숙하고 겁이 많고 수줍이 많고 내성적이고 또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할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많이 받고 그런 과정 경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인간적으로 쓸쓸하게 외롭게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의 말년에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말년에 보게 되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의 말년에 찾아오던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 물론 누가도 그렇게 끝까지 있었지만 디모데가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그 요청을 받고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또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이 바울이 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용기해야 할 그런 일이 생겼어요.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예. 그래서 당장 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근황을 빌립보 교회에 알리고 또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사정을 알기로 원했어요. 지금 같으면요, 뭐 SNS 가지고 탁탁탁 보고 화상통화도 하지만 당시에는 뭡니까? 한 번 서로의 소식을 알려면은 몇 달이 걸릴지 뭐 며칠 걸릴지도 몰라요. 예, 그런 시대. 이게 사람을 한 번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에서부터 그 빌립보 가지의 거리가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면 가겠지만은 그때는 며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보내지 않고 연기가 되는데 연기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이를 봐야 되겠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일인데 재판받는 일입니다. 재판이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갈 수도 있고 혹은 또 어떤 변화가 생기면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조금 연기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제 어쨌든 간에 무죄 판결을 받든지 어떤 게 되든 간에 나도 너희를 가서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재판이 연기가 되고 디모데가 좀 나중에 가서 하게 됐지만 그러나 이렇게 무작정 재판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누굴 보내는가? 25절 보니까 누굴 보냅니까? 에바고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줄을 피어나게 생각한다. 디모데 대신에 누굴 보내요? 에바고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뭐라고 불러요? 에바라고 부릅시다. 네? 이 에바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 에바는 디모데와 반대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냈는데 반대로 이 에바는 어디서 보낸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로 요즘 말하면 뭐예요? 특사로. 평양에서 특사로 누가 왔는데 특사로 보낸 사람이에요.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소식을 이제 빌립보 교회가 들으면서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음으로 양으로 처음부터 도운 교회가 어느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안테나를 세우고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가
항상 생각했던 교회가 빌립보 같은 교회, 빌립보 교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낸 특사가 누구냐면 바로 에바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면은 누군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령 우리 교회가 혹은 남수원교회가 이제 우리 여기 군자동 일대에 어렵게 사는 그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집안 청소도 해드리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참 귀한 계획이죠. 다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 결정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를 짜서 가든지 순수 정해서 가든지 간에 누군가는 그 수고를 담당해야 그 일이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노방전도 다음 주 어디 합시다 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하러 나가는 날에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헌신인 것이 나 한 사람 빠지는 게 어떤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헌신이 중요하다고 합시다. 나 한 사람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남성교회 여가 다 지금 헌신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돼. 내 몸이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에바가 훌륭하고 귀한 사람이, 에바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결정이 빛을 발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향해서 뭐라는 25절에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그랬습니다. 이 에바는 빌립보 교회가 그냥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 이 로마 감옥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돌보라고 그렇게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 25절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냥 가서 한번 만나고 특사로 가서 뭐 전달하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감옥에 있으니까 가서 필요한 거 경비도 대주고 뭐 도울 게 있으면 가서 돕고, 일단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면서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또 감옥에 있는 죄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인데 바울을 돕기 위해서 먼 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또 믿음이 있지만은 이렇게 디모데나 에바를 통하여서 이들의 헌신과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뭐예요?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그러한 책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뭡니까? 상대방의 함께 복음의 동역의 기쁨, 헌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여기 한 자리 그냥 나와 있지만 여러분은 은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귀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누구나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말만 하면서 정작 일해야 할 때는 뒤로 빠지는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이 에바가 로마에 와가지고 바울을 돌보는 중에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만 병이 들었는지 거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들은 겁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돌보라고 에바를 보냈는데 오히려 바울이 돌보아야 할 형편이 된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마음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네. 이거 나를 도우러 왔다가 이 사람 죽게 되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굉장히 무거웠을 것이에요.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에바가 나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덜게 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와준 것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이 되었을 것이. 그리고 함께 고락을 겪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참 너무나도 힘든 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 고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은 유대적인 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다가도 뭡니까? 중간에 일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고생하고 죽을 일이 생기거든 뭡니까? 잘못하면 뭡니까? 서로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좋은 일 시작했다가 이거 한 사람 죽게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나를 도우러 왔는데 그러다가 이게 죽을 뻔 걸렸으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에바도 뭡니까? 이거 주의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죽을 뻔 걸렸는데 이거 참 시험에 들라면 뭡니까? 큰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 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귀한 추억을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동행하고 힘쓸 때에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로 돌아가는 에바에게 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돌려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 편지가 뭡니까?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네. 이 귀한 소식을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에바에게는 큰 영예가 되었을 것인데 에바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라. 29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에바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그 귀한 결정을 받아들이고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먼 길을 달려갔습니다.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그 가운데 있는가, 마음이 그 안에 정말 있는가, 그 일에 정말 헌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에 에바가 그렇게 한 사람인 것이 진정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주변에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 그런데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동역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질 때문에 일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자신을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혹 교회에 피해를 주게 될까봐 걱정을 해요. 교회를 자신의 이익이나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해적 씨를 대단하게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충직한 사람,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물질로 돕고 바울을 돌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만으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하고 그 일이 이루기까지 희생해야 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가족이 없고 감옥에 갇힌 처지였지만은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우리 가운데 이런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져서 서로 복음의 동역자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로만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주의 나라를 위한 그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고 내가 교회의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의 동역자들로 많이 세워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성격이 다르고 또 취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은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지향하는 목표가 같아야 한다 말이지요. 한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사람이 원하는 삶이나 목표가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도록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주로 아이들 양육이나 가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일이나 사업이나 외부에서 어떤 보람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서로 맞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예배하고 교제하고 선교하는 본질은 같지만 성도마다 은사와 형편이 그 주신 비전이 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은사와 생각과 경험은 다르지만은 복음의 동역자로 부르신 그 뜻은 우리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큰 이름을 남긴 자도 있지만은 에바브로 디도와처럼 교회에서 아주 작은 역할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눈에서 볼 때에는 다 존귀한 자들이고 이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교회에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실을 쌓아가야 됩니다. 디모데나 에바브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꾼이 교회와 이 사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되고 우직하게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특별히 남성교 회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